437강 1 제목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느냐? 세상에서는 인간을 규정할 때는 짐승하고 비교합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짐승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난 점을 몇 가지 꽂아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짐승은 말을 못하지만 말을 한다. 짐승은 도구를 사용 못하지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 뭐 거기다가 구체 하나 더 보탠다면 모든 동물들은 기거나 걷거나 이렇게 네 발로 걷거나 또 직립보험에도 또 중간에 하지만 인간만은 직립보험이나 한다.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돌을 사용하고 또 인간은 불을 사용할 줄 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짐승과 차이 나서 이런 세 가지 불 사용, 도구 사용 그리고 언어 사용을 드는 이유가 원래 인간은 짐승에서 나왔는데 진화에 의한 짐승에서 나왔는데 짐승에서 빠져나오면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을 빠져나오면서 그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지혜, 불 사용, 도구 사용,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많은 동물이 있지만 인간한 동물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당연히 틀렸지. 그 생각이 틀렸지요. 성경이 그는 틀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이냐?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할 때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녔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냐? 짐승은 형상이 없는데 인간의 형상이 있다. 그런 뜻이냐? 인간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당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또 하나님이다. 인간 내부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인간은 신이라는 말이 맞잖아. 이런 거죠. 그 인간은 곧 인간의 신이다. 인간은 뭐냐? 인간의 신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못 적용한 거예요. 인간이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짐승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만든 게 아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입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자, 인간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세상의 인간을 두고 인간은 무엇이냐 묻지 않고 성경은 교회된 자, 성도에게만 인간이 무엇이냐를 물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만, 성령이 있는 성도에게만. 그럼 다른 인간은 왜 인간이라는 말을 왜 안 하느냐? 다른 인간에게 인간이 뭐냐 물으면요. 그들이 꼭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그럼 뭘 빠뜨리냐 하면 그렇게 짐승보다 잘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이 왜 죽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렇게 잘났는데 왜 죽지? 왜 죽어? 그 잘났으면 영생해야지. 왜 죽기는 왜 죽어요? 성경에서 인간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된 자를 인간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빠지겠어요? 형태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버린 자식이에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질문을 예수님이 자신 보고 먼저 질문을 했고 거기서 그 내용이 인간은 이래야 인간이라는 것을 내용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한 그 내용이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얘기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라는 이런 일반적 용어 쓰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의인이라 이렇게 의인 또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시면 인간이란 무엇이냐보다도 성도냐 성도 아니냐, 양이냐 염소냐, 나쁜 공이냐 좋은 공이냐,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그걸 구분하는 대상으로서 인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하나의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인간을 완성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필히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주님이 인간 되려면. 죽는 척 하면 안 돼요. 거의 그것도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산채로 완전히 죽음에 그걸 넘긴다. 완전히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본의 아니게 죽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에 완전히 넘겨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했던 그 언약의 죽음에 자기를 완전히 실어버리고 넘기는 겁니다. 죽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완전히 죽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 완성됨을 아는 분은 예수님 홀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끼를 자격이 못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안일하게 우리 자신을 인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비 거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이고 쓰레기예요. 그냥 흙이나 정답이죠. 그냥 흙이에요.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흙이라는 진짜 인간은 아버지의 언약대로 죽는 척이 아니고 완전히 아버지 손에 완전히 죽음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누구 소나입니까? 죽은 예수를 살리는 것은 누구 소나입니까? 아버지 소나이겠죠. 바로 그런 아버지, 그런 아들 관계가 거기에서 인간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되고요. 자,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다. 인간은, 성도는, 또는 교회는, 성도는 누구 몸이다? 자기 몸이다? 아니죠. 누구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왜? 예수님 몸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몸 안에서 제가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완전히 죽음에 넘기고 완전히 아버지에서 삶을 받았죠. 그러면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을 경우에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불을 다룰 줄 알고 도구가 있고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짐승보다 뭐 이렇게 바르게 반짝하게 깃는 직립보행하고 이거는 세상에서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건 인간이라고 하죠. 그걸 죽음에 넘길 그 생각. 그 생각에 죽음에 넘길. 이건 죽을 만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가만두지 않고 죽인다라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바로 내가 이런 식으로 나는 잘못 알고 있으리라는 식으로 그 자식이 자신을 하나님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 맡기자면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넘기고 그 약속대로 그걸 도로 살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자기가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죽게 되게 되면 모르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면 내가 죽었다가 사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인간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미 일어난 일인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자기 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육체, 머리카락, 예? 뭐 난닝구가 있고 이래 있어. 그 사람은 뭡니까?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 예수께서 이루어진 일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 또는 교회라 또는 성도라고